로마서 8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9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욱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가 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광은 다가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고난을 그리스도인들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왕과 같은 세상의 통치 질서, 죄와 죽음의 통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의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 통치 질서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겪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입니다. 짧은 것입니다. 잠시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영광의 약속이 주어진 소망이 있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 가운데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평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겪지 않는 고난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살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어요. 불의한 사회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충성되이 여겨서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겼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양심은 자유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셨으니까요. 그 일을 통해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 고난이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애굽왕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의 통치 질서 아래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순종하면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좋은 대접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려다가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매에 맞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려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려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에는 주님의 칭찬이 따릅니다. 주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보상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혼자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 건강, 장수, 출세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미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재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스림을 통해 의와 사랑과 생명이 풍성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나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나의 필요도 채워지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복받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복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어요. 받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복을 이미 받았어요. 신령한 복 받았습니다. 하늘의 복 받았습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해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초기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분이 전해오는, 그분에 대한 전해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이분이 황해도 출신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을에서 이름난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아주 주먹을 쓰는 사람, 주먹을 믿는 사람.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죠.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너머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산꼭대기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다가 김익두 목사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이 여기 먼저 왔느냐고 시비를 걸어요. 말 같지 않는 소리로 자꾸 시비를 거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에는 대꾸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김익두 목사님을 장작 패듯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한마디 말 없이 다 맞았어요. 얼마 동안 때리더니 그 사람이 때리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제 다 때렸어. 다 때렸다. 왜?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땅에 엎드려서 형님, 제가 이제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나 따라와 봐. 부흥회 데리고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예수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중에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지난주에 남 때린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남 때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남 해치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 그런 고난 당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욥에게는 자식 10명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로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합니다.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아재 아내의 마음마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지만 욥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경험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은혜 깨달았어요. 욥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고난 통과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하면요, 평탄할 때도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지만 진짜 깊은 행복감은요,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질 때예요. 그건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바로의 질서에 이끌려 다니며 휩쓸려 다니면서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혼과 인격과 생활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이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예수 믿고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어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은혜 없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사모해서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은혜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성공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한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실패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성도에서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상속자 삼기 위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다. 그런데 그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난은 지나가요. 영광은 다가옵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면서 우리가 신음할 때 성령님이 함께 신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과 일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 탄식을 느끼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도 아픈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세요. 여러분이 아프실 때 하나님이 함께 아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래서 함께 누릴 장래의 영광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3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에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에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는 어떤 고난이 놓여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갖지 못해서 상심하고 살아갈 때는 없었는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구원의 복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기복적인 신앙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지만 잠시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에 손길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